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로또나 즉석 복권을 사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때 저는 주마다 5,000원씩 로또를 꼬박꼬박 샀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로또나 즉석 복권에 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 헛된 희망이 정말 저의 간절한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4년 전쯤 저와 친하진 않지만 함께 중학교를 다니던 양양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어 속초에서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마련하고 양양의 부모님의 집까지 사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로또를 샀고 항상 지갑 안에 넣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밝히지 않을 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로또나 복권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로또나 복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된다라는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또나 복권을 사는 이유는 그 조그만한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일주일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첨이 되면 차를 바꿀 수 있고, 요새 서울에서 집을 살 정도로 당첨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적당히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첨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또나 복권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 로또나 복권에 대한 희망은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신뢰과 같은 희망,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고단함이 아니고 그 고됨과 피곤함에 따른 결과의 미흡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의 허망함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나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희망이 있다면 열심히 그 자식에게 쏟고 자식을 위해 내 한 몸을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 아무런 희망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쏟는 그 모든 수고가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공부에 수고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꿈이고 희망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견디고 사람들은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희망은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른 채 찾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희망의 허전함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서라는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험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한 이유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소망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실 베드로서의 편지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요새 베드로서의 편지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서를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헬라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의 편지인데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직업이 어부였죠. 사실 어부라는 직업은 당시 물질적으로는 하층민이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어부들은 물질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던 직업인지 모르겠으나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이처럼 지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여서 편지를 썼는지라는 의문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의 저자가 베드로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베드로에게 전문 대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 대서자이자 전달자였던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베드로서를 포함한 바울이 보낸 서신들, 그 많은 편지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서자로 사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루아노라는 대서자를 사용한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부였을 당시에 있었던 그 갈릴리의 환경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요, 여러 이방 문화가 섞였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분명히 그곳에는 베드로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헬라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무역업을 하다 보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나라 언어밖에 못 쓰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서 소통을 하듯이 사실 베드로가 이 어부였던 이 당시 그 갈릴리 지역에 헬라어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헬라어를 익힐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 전서가 어려운 헬라어의 사용으로 인해 베드로의 저자가 아닐 것이라는 이 주장도 있지만 저희는 성경의 오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1절과 2절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베드로가 자신이 편지한다는 그 주장으로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있었던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무시, 소외, 경제적 불이익 등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정체성을 재정립시켜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현재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세대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네로 황제의 시대였고, 네로 황제 하면은 성도님들은 네로의 대박해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네로의 대박해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하여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잿더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네로 황제가 자신의 궁전을 새로 짓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황제는 그런 이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 잔인하게 처형한 사건이 네로의 대박해의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이 시기가 네로의 대박해가 막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시작되기 직전에 전조현상으로 가득하던 때가 바로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베드로가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가 편지에 놓은 이야기 중에 저는 오늘 3절에서 얘기한 산소망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로의 편지인 베드로서의 전체 편지의 주제는요, 소망의 편지이지만 베드로 전서의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 수식어인 산이 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망이면 소망이지, 소망 중에 산소망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산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는요, 그 단어의 반대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소망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죽은 소망이겠죠? 소망이 죽었다? 이것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살다라는 요 동사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뜻 중에 본래의 특징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냥 이것의 예를 어떤 걸로 예를 들면요, 저희가 벽지를 탁 이제 붙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어떤 벽지는 색깔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벽지는요, 색이 오랫동안 뚜렷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색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다의 단어를 이렇게 뚜렷하다는 뜻을 가진 산이라는 그 단어로 해서 반대말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것이 애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 환난 중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들은 절망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막연하게 애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산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애매한 소망이 뭘까요? 저는 이 애매한 소망이 확률에 의존하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누구나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리고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모두가 좋은 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해온 운동선수보다 좋은 몸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제 배는 지방이 가득한 상태임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때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애매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소망, 이것이 애매한 소망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강남의 좋은 학원을 보내면 내 자녀는 100%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좋은 학원을 보내야지만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소망,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가운데서 확률에 의존하는 소망이 애매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산소망이 무엇이냐?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에 의존하는 소망이 아닌 100% 이루어지는 소망, 그것이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핍박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가장 들려야 되는 말은 뭐냐면요, 100% 확신이 있는 말이 그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확실함이 포함되지 않은 말을 듣고 저희가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확신되는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들을 명확하게 위로하기 위해 이 산소망, 즉 팩트만 말하는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말한 산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에 기반한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었단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확신할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죽음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소망이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산소망이라는 이 한 단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 안에 이 산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편지에 녹여냈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100% 일어나는 완전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위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너네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주실 것이고 너가 하는 일 모두 다 잘 풀릴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 소망은 불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이런 불완전한 소망은 로또처럼 안 되면 종이 조각이 되지만, 산소망은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팩트라면 지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불완전한 소망은 진짜 엄청 이쁘고 착하고 돈도 잘 벌고 신앙도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가진 저의 소망은 불완전한 소망에 불과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100% 이루어지는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칭을 하던 중에 참 가슴 아픈 통계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성도님들께 체감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현재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당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제 스스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너는 순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저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던 저의 답은 나는 순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답을 제 스스로 내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일제감정기 때
신사참배를 하라 했으면 신사참배를 했을 사람이었을 거고, 예수님을 버리라 그러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렸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순교에 있어서 너무나 두려워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을 때 저에게는 산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소망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여러 설교를 드렸지만 제 안에 있었던 소망은 애매한 소망이었던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는 사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 아프리카 가서 순교할래? 너 어디 가서 순교할래? 하면은 저는 당당히 갈 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소망, 100% 이루어지는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몸으로는 죽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그 부활 신앙이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가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소망이 아닌 완전한 소망, 그것을 베드로는 정말 눈으로 보았고 절대 불변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위로하기 원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이 불완전한 소망으로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산소방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주일날 간증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 모습 중에 부끄러웠던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았던 것인데, 사실 제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숨겼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나 무서웠고 그들에게 비난받는 게 너무나 무서웠고 잠깐 부정하면 내 삶이 편하고 내 기분이 망가지지 않는 그 저의 기분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산소망이 저에게 가미가 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비난받아도 나는 100% 부활할 것이고 정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인지가 되는 이 순간 저는 이제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두렵지 않은 몸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산소망이 아닌 그 애매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저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이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순교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애매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구원과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손가락질이 너무나 무서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척,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는 척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라는 그 의문이 저희에게 던져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산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없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던 그 소망은 애매한 소망이었으며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베드로서를 받았던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박해 가운데서 산소망 하나를 보고 달려갔듯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는 그 환경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애매한 소망으로서 그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
산소망으로서 정말 주님의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달려가는 그 길이, 주님께 달려가는 내 발걸음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이 산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애매한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부활한다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